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일단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 본문 읽은 데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의도하지 않게 우리 중계가 되지 않은 바람에 지난 시간에 대한 걸 약간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연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주보에 보시는 대로 가로 없는 2번 백성들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한쪽 가로 1번으로 천국 백성에 대한 교훈 해서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거거든요. 일단은 문단으로 해가지고 네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주보에 그려져 있는 내용은 순환에 대한 3차 예고와 그다음에 소경을 치유해가지고 회복하시는 그런 그 내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회복의 상황, 또 회복 당시에 남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예를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열문화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는 헤롯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다 했을 때 이제 그 거르짓 왕국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그걸로 참 메시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짐승 권세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그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내용까지 해가지고 새의 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의 큰 설명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세 가지 주보에서 나와져 있는 대로 그들이 지금 확인했던 그 내용은 세 가지 그 주제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설명을 우리가 먼저 이 복습 삼아 이걸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순환과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순환에 대한 막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제목을 잡아놨기 때문에 왜 그런 제목을 잡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돼요. 그렇지가 않으면 그냥 일반 주석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와서 예화를 든 거를 그냥 그 상황 일반 계시적인 의미로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는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내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지난주 강론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해놓고 거기에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당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이루실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그 유대인들이 구약에 언약되어졌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어요. 그걸 우리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로 감춰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귀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셔야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착실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갖다 했던 그런 거 이유도 바로 그런 거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아무 이유도 모르고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을 했는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을 갖다 하셨다고 하는 나의 구주로 믿는가? 라고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뭐 예수 믿는 거 따로 있고 성경 이해하는 거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제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 대한 것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런 논리를 따라 가지고 공부를 했다 해야 우리는 유대인들의 실수와 다르게 제자들이 성령 오시기 전 제자들과 다르게 성령이 오신 이후 우리들의 권능을 주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삼게 하신 대로 증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증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우리가 증거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증거가 무조건 하고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은 만사가 형통해 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지껏 그런 그 예수님을 믿어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 만사가 형통을 하고 뭐 문제 해결이 안 될 게 없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인간들 그 문제 해결을 갖다 해주시는데 급급하시겠습니까? 너무 인간들이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설명이지, 인간들 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저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칭찬할게,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능적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또는 윤리적으로 이해를 해서 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닮는 걸 우리가 마음대로 닮는 게 아닙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그런 진액을 공급을 해야 우리가 형상을 닮아가는 거지,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갖다 하에 갑니까? 우리는 그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를 갖다 해요. 특별히 이제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 아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인간 중심 아니에요. 인간이면 모든 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이성이 지금 이렇게 발달되어 가지고 뭐 코로나가 지가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인간들이 지금 그 지혜를 짜가지고 백신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적인 거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중심으로 뭐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모든 만사를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들 믿음으로 해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 부활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혀져 있다고 하는 놀라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의 자신감, 자긍심, 자존심,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걸 다른 종교고 마음 먹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똑같은 거다, 이래야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이거는 기독교를 너무 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폄하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주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갖다 하셨을 때 그 세 차례씩
고난을 받아야 될 것, 이걸 다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알아듣질 못했어요. 왜? 거기 지금 누가복음 18장 34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수건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 한계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개를 했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그분에 대한 우리들의 위한 그런 대속을 위한 속죄를 위한 죽으심, 그 죽으심이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나는 죽지를 않는다고 하면 그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다고 그래야 되는데 죽일 일이 뭐가 있나 내가? 세상에 나처럼만 살라고 그래라. 내가 왜 예수님한테 죽어야 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해요. 우리의 죄성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주 최고의 그런 고질병을 앓고 있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과히 크도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지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논합니까? 뭐 혹자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은혜 언약을 먼저 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의 타락을 없이 은혜 언약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면 되지, 그것이 인간의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의 계시를 우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그래가지고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심판에 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속에 대한 이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기계적으로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순환의 회복에 대한 그 교훈을 이제 세 차례씩이나 예고를 했다 하지요. 이거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역사서에서 보게 되면 구약 역사의 역대하에서 이제 그걸 자세히 설명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나 바벨론의 포로로 점진적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세 차례의 순환 예고를 했다 하는데 1차도 했고 2차도 했고 3차도 했어요. 이번에 3차의 이 예고를 딱 하시는 거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참 제물로 해가지고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셔야 돼. 어린 양 제물로 돌아가셔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딴소리 하는 거야. 뭐 왼쪽에 앉고 뭐 오른쪽에 앉고 뭐 좌청령 우백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자기네 건설했다 한다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회복의 사건을 이제 소경 그 맹인의 거린인 이 맹인 그 사건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걸 한번 눈을 감고 모르잖아요. 다 눈 감고 있어요. 이렇게 눈이 감겨져 가지고 세상 자연 만물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볼 수 없는 영적 맹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갖다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맹인이 가르쳤던 교훈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리고 지역을 지나갈 때 맹인이 등장했다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성은 우리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제일 먼저 점령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리고 지금 여리고를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약 성경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연상이 되어질 거예요. 왜? 이미 자기네들 조상 대대로 설명되어 왔던 이야기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 대한 그걸 전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마 이제 뒤에 그림에서도 이제 그 도표에서도 그걸 나오는데, 우리가 그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9장 1절에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호를 짓잖아요. 뭐 호는 유명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호는 본명이나 자 이외에 쓰는 이름을 이제 칭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호를 지느냐면 보통은 자기네 고향이나 또는 연관이 있는 그런 고향의 지명을 따라 가지고 뭐 때로는 한자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제 호를 짓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두모라고 하는 이제 이 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두모라는 게 뭐냐면 제가 서울 옥수동에서 출생이 되는데 옥수동의 옛날 지명이 두모리예요. 두모리. 여기 청주 저쪽 청원에도 있죠. 두모리라고 많이 있습니다. 두모리라고 하는 그것이. 근데 제가 출생한 것이 두모리거든요. 그냥 그 두모를 따가지고 그냥 호로 한 거예요. 특별히 무슨 의미를 갖다 부여해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어떤 지명이라고 하는 것, 내가 출생한 곳을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때 그 고향은 어떠했고 거기서 성장을 갖다 했을 때 여러 연결되어진 사람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묶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서 출생했느냐라고 하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한테는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호를 짓듯이 만약에 여리고를 지나갔다 또는 예루살렘으로 우리 하나님께 들어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걸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한 것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이 우리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보시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온 곳이기도 하고 또 다윗이 정복을 갖다 했던 곳이고 다윗성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언약궤를 옮겨와서 하나님께서 그 징벌에서 구원받기도 했던 그런 그 역사도 소개가 되어지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근간이 7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는 똑같이 장인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중간사에다 배웠던 그런 그 역사들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의 연속선상에서 비슷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경이 온다고 했을 때 그 소경 맹인이 뭐 사람들이 이제 시끌벅적을 하니까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걸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나다나엘도 빌립의 그런 그 소개로 해가지고 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경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셨던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은 이 먹물 좀 먹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사렛에서 과연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런 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고함을 쳐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건 멀쩡한 사람들이 다 두 눈 뜨고 있는 사람들 따라가면서 맹인이 큰 소리를 치고 소란을 떠니까 야 잠잠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 맹인으로 하여금 입을 갖다 막아놔요. 근데 예수님이 또 고함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함을 쳤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막 우리는 수없이 기도를 했다 합니다. 수없이 기도를 했다 해요. 근데 기도를 했다 했을 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하십니까? 성도님들은 뭘 위해서 기도를 했다 하십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온통 그걸 위해 가지고 기도를 했다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기도예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다만 그의 의와 나라만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의와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연의 기도인데, 기도의 내용인데, 의와 나라는 옆으로 치워놓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것만 골라가지고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주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의와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에 그런 걸 구한다고 한다면 의와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걸 우리가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여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거지 그것이 본연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왜 기도를 했다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님께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걸 구한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겁니다.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겁니다. 라고는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그렇게 됐을 때 그 선한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또는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기에서 가르쳐둔 세 가지의 그런 우리한테 구하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처럼 주님의 그런 의와 나라를 구하는 본연의 일을 위한 그걸로 위해서 구하다 하는 거지. 그게 본연의 목적이 돼가지고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냥 그 현상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 현상적인 거는 목적을 위한 수단인 거지. 목적도 없이 수단만을 자꾸 구하면 모릅니까?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세계관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고 하는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우리 수없이 반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맹인이 그래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예수님 간단하게 묻습니다. 너 뭘 원하냐? 맹인 간단하게 구합니다. 그냥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야 그래요. 기도라는 건 이거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 그걸 다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좀 수평적으로 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래도 내가 좀 우월감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그런 건 구하지 마라 라고 했던 그런 의미를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만약에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마 슬픈 목적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걸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이건 망할 징조 아니겠어요? 이런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걸 가지고 늘 시비가 걸려. 이렇고 나는 이게 맞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저게 옳다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수단에 우리가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으심에 대한 비하의 신분도 있고 승기의 신분도 있고 두 가지 신분이 다 우리 주님의 신분인데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나빠요. 그걸 우리가 착각으로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십자가의 도의 상황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 기독교가 믿는 그 십자가의 표시는 예수님이 빈 십자가만 있잖아요. 그냥 부활 후에 예수님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고 나의 죄를 인해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의 모습이
이상한 모습으로 소위 구원파의 논리적인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던 일들이 우리의 순환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지금 그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되어져요. 그걸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순환과 회복이라고는 두 번째 장이 삭개오의 영접 사건입니다. 삭개오의 영접 사건. 자, 그러면 삭개오의 영접 사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삭개오의 영접 사건이 순환과 회복에 대한 교훈, 두 번째 그 교훈인데 19장 1절서부터 2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세리장으로 있었어요. 세리장. 근데 그 세리라고 하는 그거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매국노처럼 취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취급하지 않는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해가지고 이제 그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뭐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이제 그 가기에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왜냐면 이분이 또 키가 작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얼마나 소외가 되어졌겠고 외모상으로 봤을 적에는 직업으로 해가지고는 얼마나 이제 그가 비하의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았겠어요. 사람 취급도 못 사고 살았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러니까 회복을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키가 작아가지고 자기 여건을 볼 수가 없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어른이 애들이나 할 만한 그 일을 한 거예요. 막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삭개오에 대한 이 사건을 갖다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다 하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그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를 갖다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비천한 모습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 회복을 어떻게 해주겠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그들은 신앙적인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몰라보아도 죄 가운데 절절한 그런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남은 자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남은 자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제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하냐면 예레미야 26장 39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했다 하고 그리고 온 마음과 몸을 다해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자기네 조상들이 얼마나 불순종을 해가지고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는지 그걸 절절히 고백을 했다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남은 자로 하나님께 삼으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인물은 바로 그런 그 인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뭐 직접 그 세리로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죄를 지금 정죄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마 오매불망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을 갖다 해주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남은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걸려왔던 백성들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도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갖다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를 했겠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인가 보고자 했던 그 열심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5절부터 7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다 해요. 예수님이 혹시 우리들한테 아무개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해야겠다 라고 혹시 그런 청을 하신 것을 놓쳐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그분이 나그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질 아니하고 나그네 모습으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놓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뭘 너한테 들려줄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내 기도만 그냥 달라고 그런 거예요. 다고 끊임없이 그것만 구한 거예요. 주님이 없는데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나? 이게 우리의 이게 오류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트렌드는 뭐라 그랬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하는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여야지. 거기서 뭐 급시 좀 높은 사람들, 뭐 뒤에 사자 붙은 사람들하고 뭐 어떤 교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보이십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주님이 없어요. 의사 박사한테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갖다 피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높다고 하는 그거를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믿는 성도가 그걸 추앙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 그런 그 자세는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삭개오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모든 그 유대인들이 그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행색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게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볼 일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면서 예를 들어요. 그 예를 든 것이 지금 어떤 그 귀한 사람이 먼 나라로 갈 때에 사람들한테 이제 성을 맡겨놓고 이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가게 되어졌는데 그가 먼 나라로 이제 갈 때에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칼레오의 황제의 임진을 위한 그 로마 행위라고 소개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화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에 이게 둘째 화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이야기에 주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기까지의 그 여정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셋째 화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셋째 화에 이르기까지의 둘째 번 화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문맥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스몬 왕국도 결국은 불순종을 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리고 등장한 것이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할 때 해가지고 헤롯 왕국이 등장을 했는데 그 헤롯 왕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한테 도시를 자기의 점령 지역을 갖다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나눠 주었어요. 거기에 유대 지역에 해당되어진 것이 아칼레오가 맡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로마 황제한테 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로마로 승인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그 이제 사내들인 그 사람들이란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아칼레오가 저 나쁜 인간이 돼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로마에다가 칙사를 보냈어요. 그 사람 우리는 원치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루어지질 않고 아칼레오가 왕권을 갖다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죽은 것 같았던 그런 그 짐승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에 그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그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것이 재림시에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의 모습이거든요.
고를 이제 맡겨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잘한 자들과 그다음에 잘못한 자들이 있는데 잘못한 자들이 내 앞에서 죽이라라고 심판했다 합니다. 그래서 물론 헤롯 왕가에 있는 아칼라의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제거되어지는 일이지만 이건 셋째 화해에 의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또 그림이기도 해요. 이런 복잡한 그림을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도형화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세 번째가 열문화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열문화를 이제 주는 그런 사건, 아칼라오의 그 사건하고 연결을 갖다 해가지고 잘 내용을 갖다 살펴보세요. 그러면 19장 11절서부터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19장 11절서부터의 그 내용이 그 이야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물론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청을 갖다 했던 거는 다윗 왕국이 그런 다윗 왕국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스몬 왕국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헤롯 왕국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헤롯 왕국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알고 있는 개념은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윗과 같이 통일 왕국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침략했던 모든 로마 제국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그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를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개념으로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이해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에덴 동산과 또는 노아의 사건을 가지고 뭔가를 설명을 갖다 해가잖아요. 근데 12장서부터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좀 역사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체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 모형은 우리의 이제 낮에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그 태양의 발광을 받고 어떤 그 빛을 갖다 비추는 달의 빛은 소멸되고 마는 거거든요. 실체가 오게 되면 그림자로 왔던 모든 것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모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제 실체적으로 해가지고 참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참 이 성전으로 해가지고 부활이 되셔가지고 참 성전을 이루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참 제사장직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실체적인 제사직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서부터 보여줬던 모형적인 걸로 보여준 거는 그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체가 오게 되어지면 모형적인 거는 필요가 있다,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실체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남겨놓고 보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실체에 대한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율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 우리 실체적인 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모든 계명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야.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맞지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의 이제 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졌던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야 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림자로 보여줬던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것이 필요가 없고 다른 그 내용들은 필요합니까? 여전히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모형에서 실체의 진짜 그 실체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면 유대주의자들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계명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명을 지킬 것 같으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러면 그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데 은혜 언약으로 가죽 옷을 해입혀가지고 에덴에 내쫓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의가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제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참 제물이 돼가지고 돌아가셨고 우리들의 죄를 다 속해줬는데 근데 뭐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걸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 아니에요, 증인.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걸 믿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가셔요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뭘 성경을 갖다 풀어가지고 가르쳐주면 그게 증인입니까? 아니에요. 믿어지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증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지고 새 생명이 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하게 되면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고상한 지식을 어떻게 그 개 같은 인간들한테 그걸 욕을 먹이는 일로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걸로 보면 분을 느껴야 돼요. 분노를 느껴야 돼. 이 공의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거를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거를 뭐 하다못해 뭐 자기네들의 그 말이 그것이 개독교라고요? 지네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뭘 안다고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하는 짓들이 그런다는 이야기 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우리가 정말 참 복음을 깨닫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입을 막아야지 그걸 뭐 창피하다 그냥 뭐 도망가자 적당히 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증인의 삶이 아니죠. 오늘 그렇게 말하는 자 앞에 담대하게 증거를 갖다 해야 돼요. 이 신령한 그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건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미 니체 이후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철학 세계에 전부 종들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인데 그런 인간들한테 우리가 수몰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지 비록 우리가 그런 사단 세력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일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이런 뭐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증거도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주 보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신령한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형식적인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 그러게 위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각출을 갖다 해가지고 큰 건물 지기에 급급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그런 우리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진수를 아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아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제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신 거예요. 뭐 40 몇 분까지 나왔던데 그 이유권은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없게끔 한 거 아닙니까? 에이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오늘 듣는 걸 또 포기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런 강론을 영원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다행히 복습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열문화의 사건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순환과 회복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갖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되어진다. 그걸 지금 예수님 모형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 구약의 내용을 확인할 때에 이런 복음을 만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예를 들은 대로 우리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믿어질 줄로 이제 압니다. 자, 그러면
열문화로 인해 가지고 뭐 이제 한 문화에서부터 열문화까지의 그 예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큰 열문화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가지고 열 고울을 이제 다스릴 권세를 갖다 주어요. 열 고울을 갖다 다스릴 권세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분봉왕으로서 그걸 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직책에 앉게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영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동 뭐 몇 호 어느 아파트에 산다고 한다면 그 일대가 내가 담당할 그런 그 고을의 내가 장이에요. 이런 복음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장이라고요. 거기에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를 오늘부터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전략을 세우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뭐 전도지를 만들어 돌리는 방법도 있고, 뭐 차를 사주면서 우리가 그걸 소개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갖다 해볼 그런 그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한 자는 우리 주님께서 굳은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수건에 싸두었다고 해가지고 도로 그걸 가져와요.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 자, 그런 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 가지고 있던 자의 걸 뺏어가지고 열무나 있던 자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점점 확장이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 똑같은 성경인데 우리가 아는 영역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재미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비닉빈 이 부익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복음을 아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우리가 잘 알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부유한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으나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멀리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만큼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형편증명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지나간 시간까지 공부를 다 했어요. 오늘 너무 뭐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이 줄어드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19장 28절로부터 21장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세 가지 파트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권세를 나타내심, 오늘은 여기까지만 되어질 것 같은데, 그다음에 권세에 대한 시비, 그다음에 권세에 대한 증거, 이렇게 세 가지 차트로 이제 나눠져 있게 되어집니다. 자, 뭐 주보를 보셔도 이제 그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우리 이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인데 세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권세를 나타내심에 대한 그 장면, 이 권세라고 하는 건 천국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권세는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그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과연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 도표예요. 그러면 권세를 나타내시는 사건은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게 되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를 생각하는 다윗이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미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들이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비웃고 거절하다 했지만 끝내 다윗이 이기고 그 성을 차지하고 그걸 우리 예루살렘 성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것이 권세, 우리 천국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분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이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그걸 확인했다 하시고, 두 번째 그런 천국 권세에 대한 시비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 37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참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그 참 메시지가 자기 마음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때 예레미야가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참 이 만왕의 왕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에 대하여 과연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비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권세에 대한 증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 권세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증거로 나타나는가?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모든 징조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천국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할 내용이에요. 20장 이제 27절로부터 전체 제목을 해가지고 권세에 대한 증거로 나와져 있는데 먼저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권위의 도전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 권능을 입은 일들 또는 말세의 증상에 대한 그 일들을 미리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그 내용을 갖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까 31절까지는 읽었잖아요. 32절에서부터 보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예수님이 이제 건너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권위에 대한 걸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입성으로 지금 나타내신 권능의 모습인데 거기에 지금 누가복음 19장 그 30절 이야기를 가운데에다 아주 중요하게 큰 글씨로 써놨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평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도성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의 성처럼 도성이 되어진 거를 보고 찬양하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지금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땅끝까지 화평을 선포하는 그런 그 일이다. 그를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까지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물론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거는 회복했을 때의 그 모습을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그 예언을 갖다 했던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의 모습대로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대망 사상에 의해서 매일 그걸 상고하던 사람들이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거야 라고 하는 걸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갖다 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네 제자들 저 입을 막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만약에 그들의 입을 막는다고 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는 자연 세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인간사에 대한 사회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두 가지 모든 걸 법칙을 따라 섭리를 갖다 하셔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아니 주인도 아는 사람이 가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그 사람이 순순히 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 자기네들 머리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마 이 문제는 미리 예수님이 뭐 약속을 갖다 해놨거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아무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또 둘레둘레 가가지고 그걸 그냥 끌고 가네. 그랬더니 주인이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언약 자손을 이루어가시는 인문학적인 모든 법칙이나 또는 동물을 끌어가고 하는 어떤 이런 자연과학에 대한 모든 법칙이 하나님께서 전부 주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제자들을 보내는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그대로 했잖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그냥 그거 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됩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뭘 우리가 IQ가 뭐 두 자리 숫자 거기서 뭐 많아야 뭐 세 자리 숫자 그 초반에 있는 그 IQ를 가지고 뭘 그 대단한 IQ라고 해가지고 자기 합리로 이해가 안 되면 난 못 믿겠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참인 줄로 알고 우리는 그걸 그냥 믿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주님께서 그래 주신 말씀인데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믿어지면. 근데 문제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구할 일이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할 일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예배 드릴 때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십니까? 목사가 예뻐가지고요? 아니잖아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난한 자도 은혜를 깨닫고 선포가 되어지고 듣는 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하지 믿어지지 않는 거 요식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기도 안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도를 하니까 안 믿고 오는 사람 기도도 믿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봐가면서 나 그냥 이거 했는데도 이게 이루어지네?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앞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신비로운 세계가, 믿음으로 산다는 세계가 그게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르리라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스가랴서 이야기했다 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왕과 귀인 일반적인 존경의 표시로 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졌어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죠.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그 섬돌 위 곧 예후의 발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냥 높은 사람이 등극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 그런 풍습으로 해가지고 이제 옷을 벗어가지고 이게 뭐 가는 발 밑에 깐다든지 돌섬 밑에다 깐다든지 이런 그 일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 다 알아요. 그 문화를. 모르는 건 누가 모를까요? 유대인들하고 정반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모르지.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 때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구약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있다. 이제 그 가장 높은 곳에서는 찬양 영광을 다 돌리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 대한 것도 시편 118편 26절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였도다. 우리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복 있는 자에 대한 걸 우리가 그렇게 살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복 있는 자라고 선언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주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복 있는 자가 돼야지 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돌들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하박국 2장 11절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자연세계의 모든 법칙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 이 사회학적인 모든 법칙에 의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그것들 다 그런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과학의 법칙으로 보면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냥 특별계시에 보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제 특별계시라고 이해하다 하는 겁니다. 왜? 이 자연계시는 자연적인 법칙,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특별계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혀 이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마 그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41절서부터 48절까지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을 정하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그것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에 이제 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 한 거를 가운데 타이틀로 이제 올려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공고받는 날에 대한 걸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소개가 되어졌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개론의 표 들어가서 전부 설명이 되어지는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의 성경 구절을 전부 찾아가지고 제가 달아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그걸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실로 놀랍죠?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눈물을 흘려 통곡하는 문제가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눈물을 흘려서 통곡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을 빼앗기고 간 것들을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그다음에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사야서 9장 6절에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는 한 우리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각양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그것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들어오시면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려고 내가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권세에 대한 시비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내주시고 지금도 언약대로 만사를 온전케 해가시는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가슴에 할례를 주어서 보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매일같이 그 신령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신 것과 같이, 우리를 보시고 아는 바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마주보고 아는 듯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중에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무엇을 믿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환난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담대한 신앙생활 때 해갈 수 있는 용기와 또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때가 매우 어둡습니다. 아마 이때를 위해서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세워주셨고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또는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그들이 하는 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충성이 하나님께 정말 큰 고울을 이루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작은 충성이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담대한 체험을 가지고 믿는 체험신앙을 갖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빕니다. 또 이제 우리 한 주간 떨어져 있어야 될 터인데 한 주간 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